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위대하신 그리스도, 여기서 위대하신 그리스도로 증명하기 위해서 비교되어지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 하나님 다음으로 신비스럽고 굉장한 존재는 천사입니다. 우리 1장에서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공부했는데, 여기서 가장 요점은 뭐예요?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위임받은 아들이고, 또 그분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분이 아들 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도 섬기는 존재다. 이게 우리 1장에서 공부한 것이므로,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에요. 2장은 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궁상스러우냐, 그 양반은. 그 유대 땅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화전민만 몰려 사는 나사렛에서 평생을 살고, 학교는 근처도 가보지 못했고, 가난이라면 아주 가난 중에서 최고로 가난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고, 그런데 그리고 뭐 일을 한다고 그래봤자 항상 그러지 않았냐, 궁상스럽게. 근데 그분이 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냔 말이냐? 그리스도는 위대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천사다움으로 위대한 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보다 예수님의 어떤 면이 더 위대하다고?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율법보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다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분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조롱당해야 할 수밖에 없고, 매맞아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분이 그래서 비참해 보이지만 그 비참함을 통해서 완성한 구원이야말로 율법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율법은 심판을 위해서,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면, 구원은 우리를 율법과 마귀와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비참해 보여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비참함을 통해서 구원하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게 2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2장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인자가 나오는데, 인자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말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말해요. 헷갈려요. 왜 그러냐?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답을 알고 나면 헷갈릴 게 없다는 거지. 이제 아셨습니까? 이제 답부터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제 2장의 제목은 다 같이 읽을까요? 율법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 그래, 율법보다 훨씬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 위대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참하지만 위대하신 것이다. 유대인에게 말해, 유대인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없이 여기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소리소리 지른 그 예수님의 위대함이 바로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멸시하는 고난이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1번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 1번은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은 흘러 때리는 것 같다. 이건 정말 아주 경고예요, 경고. 성경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복음을 모르고 기독교만 믿고 복음을 모른 채 교회나 다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복음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 담임 목사 눈에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움이죠. 천주교에 복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제는 개신교회마저도 복음이 이상스럽게 복음이 아닌 문화, 복지, 사회생활, 정치 이런 걸로 적당히 만들어낸 이런 따위가 너무 많아요. 복음을 모르는 건 흘러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두 번째, 그래서 복음이 이게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도 권위가 있어 범죄하고 순종치 않으면 당연한 벌을 줍니다. 율법이 권위가 있어요. 근데 율법은 뭐에다 쓰냐? 잘못된 사람을 죄를 범한 것을 벌 주기 위한 항목이에요. 법조문이라고.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만 지키려고 그래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마침내는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위선을 떨어야 돼. 지킨 척 해야 돼. 유대인들은 지킨 척 했어요. 유대 그 지도자들은. 위선이지. 근데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율법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몽학선생 노릇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율법을 지킨 척하면 위선을 떨면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지. 그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을 몰라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요. 그래서 율법도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벌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세 번째 복음은 뭐냐? 같이 읽을까요? 큰 구원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확증해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 등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성령님으로 나누어 주신 것을 증거된 것이므로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뭐 말이 길지만 이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가 그것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전파했는데 그 선지자가 전파한 복음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성령님으로 표적과 기사라는 능력으로 현장에서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복음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며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제 3절 4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요. 좀 길지만 그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지자에게 주시고 선지자가 전파했는데 전파된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현장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표적과 기사라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야. 그냥 듣기만 하고 감동만 받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잖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전하는 것으로 말로서 끝나서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지막 현장은 역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멸시하는데 너희들이 벌을 안 받겠는가? 율법도 권위가 있거늘.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큰 2번
시작.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고난의 주님. 주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위대한가를 1장에서 했잖아.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천사보다 위대하다고 그렇게 궁상을 떠셨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야.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이 다 봤잖아.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야. 1번 잠깐 동안 고난을 받는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아냐. 잠깐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셔. 다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는 먼저 나온 거는 우리를 말해. 그런데 그 뒤는 바로 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그라는 건 3인칭의 개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앞부분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냐 우리를 말하냐 이게 헷갈리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인자가 돼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형편이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주님이시지. 여기서는 그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 우리가 그를 보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비참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답을 다 가르쳐주고 이게 하니까 이제 이해가 쉽잖아. 근데 답 모르고 읽으면 아주 헷갈려가지고 이게 뭔 소린지 그래 힘들어해요. 내가 이거 히브리서를 쭉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해 이거 이해할 때. 자 가르치고 2번 시작.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이를 인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난이 조롱과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위대하신 일이다 이 말에 희생을 통한 담당이지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 우리 읽읍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그랬단 말이야. 이제 보니 이제 그가 그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시작.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서 영광의 그 천국까지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멸시하면 안 된다. 그거 없으면 구원도 없다. 그러니까 고난의 복음이 율법보다 위대한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큰 3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가 되므로 자녀라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가 뭐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뭐.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긴 소리가 나왔지만 형제 자녀가 됐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고난 없으면 절대 이게 안 된다. 누군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미 마귀의 자식이니까 지옥 가게 된 건 정해진 건데 거기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고난을 통해서 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4번 성도들이 혈육에 속해 있으므로 주님도 혈육에 속해 있어야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 죽는 것을 일생 동안 두려워하는 종노릇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를 마귀 때문에 마귀는 사망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 임금이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잖아. 그래서 죽을 뻔했다. 맨날 죽을 뻔했대. 평생에 100번도 더 죽어. 죽을 뻔했다. 근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항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 마스크도 다 죽음 때문에 쓰고 다 죽음 때문에 죽음 일생에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마귀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시다. 본문을 읽을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천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여기서 자꾸 천사를 나오는 건 1장의 천사를 여전히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하게 보니까 천사를 자꾸만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서 주님과 상대되는 자는 상대되는 건 다 박살나는 거야. 천사 박살나, 율법 박살나. 이제 3장에서는 모세가 박살나. 왜? 인간 중에서는 모세가 최고잖아. 유대인들에게서. 그래서 3장에서는 모세가 너무 불쌍해. 하도 박살나서. 그래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영적 존재가 천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율법 나오고 인물 중에서는 모세잖아.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나 예수님 제자 되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누구한테? 주님 앞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 밤에. 누구지? 니코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 편을 드니까 그래서 제자라고도 안 그랬어. 예수님 편 들고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죄를 항목을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 뭐야? 너 예수 제자야? 가. 우리 모세 제자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개박살 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5번 시작.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자가 되심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지금도 시험받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천사보다 잠시 못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인자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자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을 스스로 호칭할 때 딱 한 단어만 썼어요. 인자예요. 인자. 인자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 거기서 정관사가 붙어요. 바로 그 아들. 호라는 게 헬라어의 바로 그 관사예요. 휘오스 아들,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고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자체가 마귀가 망하는 길이잖아요. 왜? 그가 최고로 갖고 있는 것은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진 거잖아. 사망이 졌지. 그게 바로 인자의 복음의 승리가 인자가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담당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자 되셨던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대지상이 되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 분이시다. 현재형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하시는 이 일을 기록할 때 그 시제를 언제나 현재형을 써요. 우리가 내일 이제 공부하는 내일이 아니죠. 이번 주일날 하는 이제 주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것을 특강으로 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떠들지 말아라. 내 몸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근데 그 흔적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썼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비밀을 공유한 내용들을 많다는 걸 말하고, 그리고 그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그럴 때 그 갖고 있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계신 그분과 나는 교류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 이 현재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학교에서 또는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발 구구단 중에서 2단만 외우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권태가 나는 것이고 신앙생활 10년 하면 다 아는 줄로 착각한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말을 안 하니까 그거는 과거에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건 근본이며 기본이다. 그럼 지금 주님은 뭘 하시느냐? 지금 낮잠 주무시냐? 천국에서. 아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다.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다. 지금 일하셔야 우리가 기도하잖아.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래 우리가 기도로지. 지금 일하시는 주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주님은 지금도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게 언제까지나 근거는 그분의 고난 때문이다. 지금은 고난을 안 받으시지만 그 모든 복음의 근거는 인자라는 고난의 복음이 없으면 오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죄를 지은 성도를 율법의 근거에서 고발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느니라. 고난의 복음이 없으면 주님은 변호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복음이 율법보다 위대한 건 당연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청승스럽다고 그러고 한심스럽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한심스러운 게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며 그의 끔찍스럽게 가난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일이며 그가 조롱받은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가 매맞으신 것이 우리의 병을 낫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그 끔찍스러운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보고도 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냐. 성경을 읽어야지.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 다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의 고난이 오늘 현재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요것만 하면 그건 구구단 2단을 외우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이 나를 영화롭게 하심임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아무리 날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인하여 나체가 돼서 십자가에서 그 수칠당하는 죽음을 맛볼 부모는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